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흥, 포도원에 깃든 하나님의 너그러운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워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편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당시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고 인도해 갔는데 그들의 말이 이해가 되면서도 실제로 믿어지지 않는 아마 그런 모양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기존에 있었던 그 생각과 완전 다른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 말씀에 대해서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할 수 있을까? 놀라워했는데 단지 놀라워한 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맞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것을 역설적인 진리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꼭 그것은 세상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그것과 반대되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높아지고자 한다면 낮아져라, 또 받기를 원하면 주라, 살기를 원하면 죽어라. 이게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리를 드러내는 방식, 이것이 역설적인 방식인데 바로 예수님의 그런 말씀 속에 이 역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그 근거, 왜 세상이 사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만 되는가라고 하는 그 이유, 그것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한 얘기는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야만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은 인간의 노력, 공로 그런 것들입니다. 내가 한 만큼 내가 인생을 산다, 그러한 방식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든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또한 가정적으로 또한 직장 또 나라 특별히 교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도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고 일정 부분 회복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회복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진정 우리가 가져야 될 회복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일명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천국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만 인간은 진정한 부흥, 새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잠깐 설명드리자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이제 일꾼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제3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시간으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따지자면 아침 9시가 되겠습니다. 아침 9시에 나갔는데 그 장터에서 사람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것을 말하면서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곧 일한 것에 대한 적당한 그러한 보수를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곧 12시에
또 3시간 후 3시에도 똑같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똑같이 상당하게 줄이라 약속을 하고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2시간이 더 지난 다음에 오후 5시에 한 번 더 장터에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일하지 않고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들에게도 똑같이 상당하게 줄 것을 약속하면서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이제 다 일이 끝나서 그들에게 이제 품삯을 주게 되는데 보편적으로는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게 됩니다만은 근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청지에게 말합니다. 자, 맨 나중에 온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그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6시에 일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가 5시에 만났기 때문에 그냥 시간적으로는 1시간 일했겠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5시에 만나가지고 포도원이 바로 근방 있었다면 뭐 1시간 되겠지만 좀 멀리 있었다고 한다면 가는 시간 빼고 뭐 준비한 시간 빼면 거의 일할 시간은 없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그 사람에게 놀랍게도 하루의 품삯인 1데나리온을 주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 온 사람,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더위와 싸우면서 일했던 이 품꾼이 맨 마지막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1데나리온이면 나는 더 많이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런데 그 주인은 똑같이 1데나리온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이 아침 일찍 온 품꾼이 그 주인을 원망을 했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왜 불공평한 대우를 하는가? 내가 훨씬 더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내게 별로 일하지 않은 사람과 똑같은 대우를 하는가? 그렇게 원망했다고 되어 있고 주인은 내가 너에게 잘못된 것이 없다. 나와 약속한 대로 1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너와 똑같이 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다. 그러면서 내가 선한 걸 했다고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결론을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 정말 당시의 그러한 상황과는 어긋나는 불합리한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공정한 대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 공정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얼마 동안도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하루에 품삯이 주어지게 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보수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일은 외형적으로는 불공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사회에서도 공정한 대우, 공평과 정의를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공평과 정의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도 그렇지만 이 성경이 쓰여지는 이 시대에도 예수님 당시에도 똑같았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이러한 불공정은 항상 존재했어요. 그럼 이 포도원 주인이 불공정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불공정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분명 1데나리온 주기로 약속을 했고 그것을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준 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건 내가 많은 손해를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손해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정당한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불공정처럼 느껴지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비유는 우리에게 불공정한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 이것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새로운
부흥의 삶이 일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양적으로 뭐가 많아지는 것을 부흥의 개념으로 실제로 이야기하지만, 원래 부흥은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이 리바이벌, 부흥입니다. 이것은 생명과 관계된 거예요. 새로 살아났다 그 얘기예요. 죽었던 것이 살아났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부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삶, 잘못된 삶에서 정말 올바른 인간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진정한 부흥이 무엇일까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이 포도원 주인이 행했던 그러한 행동을 따라갈 때만이 비로소 인간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에서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세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은 삶이 살아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부흥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덧붙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 주기를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부흥의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이 포도원에 한 데나리온의 계약을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일하지 못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 준 사람이 없었다고 그들이 말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른 아침에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나온 이 품꾼, 그 사람이 지금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게 된 것은 그가 잘나서거나 그가 똑똑하거나 그래서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 사람을 선택하여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했기 때문에 그가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일찍 애쓰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리에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12시까지, 아니 9시, 12시, 3시, 심지어 5시까지 선택되지 못하고 일하지 않고 놀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을 만나서 한 데나리온 계약을 하고 포도원에 들어간 이 일꾼은 정말 포도원 주인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주인이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받은 거예요. 야, 너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해라. 왜냐하면 다른 사람도 분명히 있었지만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이른 아침부터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이 사람에게 포도원 주인이 그를 선택하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의 애씀과 수고는 다 허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오후 5시까지 놀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 물론 아무도 그를 고용해 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고용을 당하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른 아침에 나온 이 사람은 소위 말하면 재수가 좋게 오늘 포도원 주인에게 발견된 것이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게 되었던 겁니다. 곧 포도원 주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곧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아무도 영생을 얻거나 구원을 받거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나 정도면 얼마든지 포도원 주인에게 선택될 수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가지는 순간 그의 나중의 모습, 그 포도원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기를 고용해 준 사람,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고 하루에 삭스를 받지 못할 그러한 처지에 있을 수 있는 자기를 그 아침에 고용해 주어서 일을 시키게 한 그 주인에게 도리어 원망하게 되어지는 말 같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침 일찍 나온 이 사람은 말하겠지요. 나 정도는 돼야 고용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포도원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하고 포도원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 품꾼들은 아마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코 성경 거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인간 어느 누구도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어요. 주인이 선택하여 일해 라고 들여보내지 않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인간은 나름대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같이 좀 착하게 살면 천국은 갈 수 있을 거야,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우리가 주장하는 의롭다고 하는 것이 냄새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 볼 때는 구역질 나는, 냄새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인간의 의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아무리 일찍 나와서도 포도원 주인이 그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은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음을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비유는 이 포도원 주인이 하루 종일 이 일꾼을 찾는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를 지금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꾼들과 계약했습니다.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 일꾼들만으로도 얼마든지 포도원 일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혹자는 이 주인이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포도원 이 추수하는 것이 얼만큼의 인부가 필요한지 몰라가지고 대충 나왔다가 사람이 부족한데 또 나가자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정신머리 갖고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부자는 머리가 아주 명석합니다, 여러분. 띨띨한 청춘들만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사람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일 안 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줄 정도면 그의 삶이 넉넉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일 안 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 부자는 일을 얼마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 줄 만큼 정말 부자였어요. 그러므로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가서 일꾼과 계약하고 그들을 들여보냈을 때 그들은 얼마든지 포도원을 추수할 수 있는 그러한 일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주인은 그 이후에 9시에, 12시에, 3시에 또한 마지막 5시에 거의 일이 끝나갈 그 시간에 왜 장터에 나가서 오늘 일꾼들과 계약을 하고 포도원의 사람들을 들여보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 비유가 쓰여질 이 당시,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보게 되면 당시에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근데 미시나의 기록에 의하면
보통 한 연간 한 200데나리온의 수입을 얻었다 그래요. 우리가 하루 한 데나리온 수입을 받으면 적어도 1년이면 365데나리온을 받아야 연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밖에 못 받고 있으니 거의 160 정도는 못 버는 거예요. 그럼 160 정도는 그냥 굶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을 딴다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아마 이 포도원 주인은 알았을 거로 보는 것이죠. 오늘 내가 이른 아침에 포도원 일꾼들과 계약하고 그들을 들여보냈는데 지금 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 가운데서 아마 일자리 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겠구나. 그리고 9시에 장터에 나갔더니 생각한 대로 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과 계약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혹시 또 일하지 않고 그렇게 장터에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또 12시에 나와봤더니 또 역시 일자리가 없이 노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3시에도 그랬고 5시에도 똑같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의 사회적 정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주인은 자기의 일만 생각했다고 한다면 더 이상 품꾼을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오늘도 공치는 인생, 수입 없어가지고 가족들을 굶게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음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이 포도원 주인에게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지 않아도 될 그 시간에, 그것도 9시, 12시, 3시, 심지어 5시에라도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일이 다 끝나는 그 시간에도 혹시 아직까지도 일을 찾지 못하고 혹시 하루를 굶을 사람이 있지 않겠는가. 그 사람만 굶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까지도 함께 굶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5시에도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은혜가 풍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늘 이 사회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주인이었어요. 더군다나 이 사람에게는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청지기. 그 모든 일들을 돌아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직접 장터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지기를 시켜서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를 시키지 않고 자기가 직접 장터에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암울한 시대 속에서 오늘도 공치며 사는 그 인생, 그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만큼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포도원 주인은 은혜가 풍성했습니다. 그것을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를 원했습니다. 청지기를 통해서가 아니고 직접 자기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들을 고용하며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자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도 부흥을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은혜가 풍성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을 대할 때 거지 적선하듯이 얘따 받아라 동전 몇 푼 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 부흥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부흥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은혜가 풍성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더 많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식하게 될 때에 우리는 부흥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얼마의 일을 하지 않은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주는 이 한 데나리온은 이미
일꾼을 찾기 위해서 발걸음을 내디딘 그 발걸음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수고하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눈으로 목도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바로 그 주인의 모습 속에서 얼마의 일을 안 했지만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그 은혜가 이미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죄범한 인생들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만물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세상에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세상에 와서 이 세상에 신음하며 고통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직접 체험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금식으로 단지 형식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 심령의 마음의 부흥, 내 마음이 살아나야 된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오늘 일찍 와가지고 포도원 주인에게 고용당한 이 사람, 은혜였는데, 나를 선택해주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고 한다면 도리어 주인을 욕하고 주인을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 오늘도 내가 벌었다, 감사하다, 함께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어야지, 이러한 기쁨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으로 기분 잡쳐버리는 것이죠. 그게 오늘 인간의 죄악된 모습인 거예요. 그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이 세상에서 특별한 지위를 원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0장에 있는 비유 끝에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는 이 말씀이 주어지는데, 이것은 1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순서가 20장의 이 비유 끝에는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된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에서는 뒤에 나와 있어요.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니면 똑같은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왜 순서를 뒤집었을까? 왜 성경은 우리에게 똑같은 그러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왜 순서를 뒤집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9장에서 지금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내용은 바로 부자 청년과의 대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계명을 지켜라. 다 지켰습니다. 아직 뭔가 부족합니까? 부족한 게 있네. 너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돼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우리는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받을 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야, 너희가 마지막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나와 함께 12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가질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는 결론을 낸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부자 청년은 먼저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먼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의 자리로 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나중이 된 사람들, 다 버렸으니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건 나중이죠.
그 나중된 사람, 이 제자들은 먼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으로 세상에서 먼저 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나중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먼저가 되고자 하면 자기 자신의 능력과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필연적으로 먼저가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먼저 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비록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면 그들은 지금은 나중이지만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그러니까 먼저 되려고 하지 말아야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다 버려! 그래,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나만 의지해라.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20장을 들어온 이 비유에서는 오늘 버릴 것도 없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온 사람들, 먼저 온 사람들은 아마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나중에 고용된 사람들은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버릴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가 있어야 버리죠. 가진 것이 있어야 버릴 텐데 버릴 것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뭔가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는 결단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20장의 이 비유에서 마지막에 고용된 사람들은 버릴 것조차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그들을 고용해 주지 않는, 매일매일 그냥 겨우 끼니만 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태어나 봤더니 아버지가 되게 못 살아, 병들어 있고 막 집안이 그냥 말이 아니야. 그런 집에 태어난 거예요. 그게 운명적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냥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태어나 보면 금수저. 아, 우리 아버지 빵빵 쭉쭉 빵빵 뭐 이런 걸 원하잖아, 그죠? 근데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예요. 아주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이런 사람은 버릴 것도 없는 거예요. 뭐 있어야 버리죠. 그냥 운명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없이 태어난 인생, 재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뭘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런 인생, 나중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제자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가를 원했어요. 뭘 주시겠지 바랬어요. 근데 바라지 마. 나중에 가면 다 갚아줄 거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 20장에 나오는 이 나중에 온 이 품꾼들은 버릴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이 말이 앞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운명적으로 버릴 것도 없고 뭐 너희를 낮출 만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버릴 것도 조차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마지막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지 않으면 어디 살 길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때로는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가진 것도 없고 예수 믿는데 잘 되는 것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은혜로 그의 삶을 새롭게 할 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진 것이 있으면 포기해야 돼요. 왜?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예, 그래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왜? 의지할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나중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중 인생을 먼저 된 인생으로 바꾸는 그날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바 은혜를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정말 아무것도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 근데 그들이 받는 걸 보면서 배가 아픈 거죠. 아니, 나하고 저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해줘? 만일 저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받는 것을 배가 아파하고 또 그것 때문에 원망을 하고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래요. 남이 잘 되면 꼴을 못 봐요. 정말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뭔가를 받게 되어지면 배가 아픈 거예요. 저거 안 줘야 되는데 왜 줘 저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예배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은 어때요? 누가 이런 거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아요. 그러면 박수 칩니까? 하나님 감사하다고 저 사람 박수 칩니까? 아닐걸요.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가 뭐 한 게 있다고. 근데 뭘 받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마치 이른 아침에 온 사람처럼 나는 열심히 했는데 요건데 쟤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야 이게. 그것이 오늘 인간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을 바꾸어야만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사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박수를 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뭐 잘 되면 감사한금 내죠, 그죠? 근데 남이 잘 돼갖고 감사한금 내본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저 사람이 그렇게 은혜를 주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감사한금 내본 사람 손 들어봐요. 거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해요. 그거 좋은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진짜 인간다운 삶은 오늘 저러한 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그런 걸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심령의 부흥이에요. 그것은 인간적인 것에는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 때만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른 아침에 나왔다고 내가 고용된 것이 아니라 저 주인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고용해 주었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만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다, 이런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원망과 불평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정말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그리고 내게 주신 바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며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흥이다. 저는 삼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받을 때 박수를 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들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 그래서 진정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부흥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삼일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